사랑의 주님, 오늘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과 간구처럼 주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의 목마름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영혼이 어머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 오는 날이면 예배를 드릴 때 왠지 모르게 예배 전체적인 분위기도 뭔가 좀 차분해지는 게 아니라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자인 저도 주일날 아침에 오전에 비 오는 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에 생기가 좀 돌아야 되는데 날씨의 영향 탓인지 많이들 좀 축 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데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좀 우리가 털어내기 위해서 우리 앞뒤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좀 한번 나누세요. 예, 얼굴도 보시고 손도 잡으시고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그래요. 손도 좀 잡으시고 다투신 게 아니면 손도 좀 잡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벌써 11월 첫 번째 주일이에요. 시간이 참 빠르죠? 더욱이 이번 주 수요일이 절기상 입동이라고 합니다. 오늘 비가 오고 이제 가을은 사실상 다 끝을 내고 겨울이 한 걸음 더 우리에게 성큼 다가올 겁니다. 점점 갈수록 봄, 가을은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아쉽기도 하지만 남은 올 한 해 2달 또 다가오는 겨울을 차분함 가운데에서 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6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교회는요, 빌라델피아라는 이 도시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위치한 이 각각의 도시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짧은 그런 도시입니다. 원래 이 도시의 시작은 우리가 지난번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그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그 버가모 왕국이라는 고대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 왕국의 그 왕이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동생에 대한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의 이름 자체를 빌라델피아라고 지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라는 그 북부 쪽에 도시가 있는데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필라델피아, 빌라델피아. 이 도시의 이름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은 도시이기 때문에 빌라델피아라는 이름 자체도 그리스어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이 사데라는 도시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도시인데요. 작은 고지대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주변의 여러 도시들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특히 로마는 이 빌라델피아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문화적인 영향력, 정치적인, 경제적인 영향력들을 아시아에게 확산시키는 어떤 통로,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했고요.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에서는 품질 좋은 포도주가 생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저 지도 속에 있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이
성찬식 할 때 사용하는 포도주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를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 공급했다라고 합니다. 한편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주 17년과 60년 이렇게 두 번이나 아주 큰 지진을 경험한 도시입니다. 연달아 두 번이나 지진을 겪었기 때문에 이 지진 때문에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됐습니다. 다행히 로마 황제가 지원을 해줘서 도시를 재건할 수는 있었지만 연달아 큰 지진을 겪었다 보니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도시 빌라델비아에 복음이 전해졌고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서머나 교회와 함께 7교회 중에서 주님께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 오늘 7절 보면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이지요.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도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도시의 이름은 형제 사랑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도시 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은 나는 거룩하고 진실한 자다. 곧 내가 참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본문 9절 말씀 보면요, 주님이 유대인들을 비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의 말들이 모두 다 거짓이다. 그들은 사탄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부인하는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내가 거룩하고 진실한 분, 곧 참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소개하시죠. 이 말씀은요, 이사야 22장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는 소개인데요, 히스기야 왕 때 왕을 만나는 일에서부터 왕실의 모든 대소사를 관장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셈나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문고리 권력, 이인자,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막강한 권력을 비유해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셈나라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신하가요, 자기의 본분을 잃고 권력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묘만 세울 수 있는 그 묘실에 자기 묘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크게 분노하시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열쇠를 빼앗아서 엘리야김이라는 신하에게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라는 예수님의 소개, 그 뜻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갈 수 없는지 그것을 결정하신다, 그런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죠.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복음을 막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공회에 붙잡혀서 끌려갔습니다. 비겁했던, 도망쳤던 베드로, 요한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공회 앞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누구도 구원의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 구원에 관한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윗의 열쇠, 우리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닫으시면 누구도 열 사람이 없고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으시면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다윗의 열쇠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왕실에 있는 모든 재산, 보물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이 속에는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때를 따라 주님께서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거는 또 필요 없는 것인지 더하시기도 하고 덜 하시기도 하는 공급해 주시는 그런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는 뜻이죠. 이 말씀, 이 내용을 묵상하다가 제가 얼마 전 김영철 집사님 사업장 방문하면서 신방할 때 함께 나눴던 야고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야고보서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요, 겸손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그냥 가만히 타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맞서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상급, 이 말씀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본문의 맥락 안에서 이 열린 문이라는 건요,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한편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이 열린 문이라는 건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됐다, 그러니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또 앞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더 큰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째서, 어떤 이유에서 이 은혜와 쓰임을 받게 된 것일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요, 그리스어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8절 중반부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끼어 있는데요,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접속사를 넣어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은혜를 받은 이유, 쓰임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다라는 말이죠. 능력이 없다, 보잘것없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마 교회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성도의 수도 얼마 되지 않았을 거고요,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나 주변으로부터 받는 어떤 명예나 명성도 아마 변변치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필라델피아 교회는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받고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점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오늘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할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신이 가진 능력과 내 형편이 너무 작고 초라하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너무 연약하다, 너무 부족하다, 너무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어떤 일이든 능력이 크고 또 가진 게 많아야 일을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배움이 짧아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가진 능력이 부족해서, 재정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환경과 조건을 탓할 때가 있고요, 아니,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고작 이것밖에,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게는 왜 이것밖에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나중에 조금 더 주시고, 조금 더 넉넉히 채워주시고 많아지면 우리가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지금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 가진 게 얼만큼 많고 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가,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내가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가? 그만한 믿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 믿음의 유무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가진 능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는가, 믿음이 없는가, 그것만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겨자씨만큼,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내가 산을 옮길 수 있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 어린아이가 드린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많은 능력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목회자로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교회를 섬길 때마다 짧게는 1년, 2년, 3년, 4년 섬길 때마다 교회마다 제가 발견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일 어떤 분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시는 분들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보면 건강해서 젊어서 물질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 아니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지위와 명예를 가진 분들이라서 그런 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를 잘 섬기느냐? 교회를 세워가느냐?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늘 일하느라고 바쁜 분들, 누가 봐도 너무 힘들고 몸도 아프신 분들인데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없는 시간, 없는 물질, 없는 힘, 그것 가지고 나라도 해야지, 내가 먼저 해야지, 그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일들이 더디지만 하나씩 하나씩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의 정말 이름도 빛도 없는 그 섬김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주의 일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빌라델피아 교회나 또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나, 아니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짐작하건대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분들은요,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자기가 가진 작은 능력이나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 그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먼저 어디에 시선을 두었는가, 무엇을 묵상했는가, 거기에서 차별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먼저 더 깊이 묵상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나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바람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로 주님은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박해하던 유대인들,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교회 앞에 와서 절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정말 푸른 초장에 있었기 때문에, 평탄하고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척박한 광야와 같은 삶,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래요 주님, 그래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고요. 또 주님께 다윗은, 주님, 언젠가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본문에서 주님은 유대인의 박해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산을 베풀었던 것처럼, 너의 잔을 채우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너를 박해하던 자들이 교회 앞에 와 절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상급은 시험의 때에도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박해라는 시험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앞으로 교회가 마주하게 될 여러 시험들, 나아가서 마지막 날 그들이 맞이하게 될 최후 심판의 그 시험 앞에서 내가 너희를, 교회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고 교회라고 해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너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박해 속에서 앞으로 계속될 그 박해 속에서 이제 지금까지 주님께 칭찬받았던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라는 격려와 당부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때 주님은 그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새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나 지금이나 건축물에서 기둥은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죠. 더욱이 필라델비아 교회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의 대지진으로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지는 그 참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요, 내가 기둥이 되겠다 하는 이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영원히 살게 하겠다, 기둥과 같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도, 교회를 바라볼 때도
세상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규모, 성도의 수, 재정, 어떤 외적인 화려함과 조건만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능력이 있다 없다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건요, 때론 교회 스스로도 자신을 생각할 때, 평가할 때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를 평가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큰 교회와 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교회. 지금 크냐, 나중에 크고 싶어 하냐, 이 두 종류의 교회만 있다라고 호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다른 기준과 기대를 갖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시고 칭찬하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가진 능력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시고 칭찬하십니다. 한신대 신학과 교수였던 만우 송창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벽도 밀면 문이 된다. 벽도 밀면 문이 된다. 이 말씀처럼 비록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작고 초라할지라도, 또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해야겠는데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막막한 상황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작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일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모든 닫힌 문들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주님의 제자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참된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크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